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전 목사님, 전 목사님 어느 교회를 섬기나 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와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네요. 마치 제가 대구 출신인데 대구 고향교회에 왔는, 그러니까 30-40년 전 제가 청소년 시절을 보낼 그 즈음에 만나 모셨던 어르신들, 그때 다녔던 교회,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껴가지고 너무 참 마음이 편하고 감사합니다. 잠시 그 소개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당시 이제 제가 섬겼던 모교회, 대구 동북교회인데요. 거기서 이제 총회가 열렸어요. 총회가 열렸는데 그 총회가 굉장히 어려운 총회라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참 전국에서 총대 목사님들이 오시고 장로님들이 오시는데 다른 선물, 아무리 그분들을 우리가 잘 어떻게 대접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가도 더 중요한 것이, 이번 총회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자. 이것 이상의 섬김이 어디에 있겠냐. 이제 그때 제가 대학생 때인데 참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보면서 또 젊은 이로서 또 그런 좀 의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좀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참 안타깝고 안 좋았는데, 그러나 이제 목사님께서 그렇게 전 교회를 향해서 간곡히 금식을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정말 그 금식에 이제 동참을 했는데 참 그런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고, 또 나아가서는 제가 평생 섬길 어떤 사역의 방향을 또 인도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표어가, 우리 원래 표어가 바로 기도네요. 기도의 손을 들고 승리하게 하소서.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그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가운데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손을 들고. 너무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이제 계속되고 하니까 이게 너무 피곤해서 손이 이제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내려오는 손을 받치죠. 누구였습니까? 예,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아론과 훌. 여러분 궁금하죠? 기도하는 백성, 그 아말렉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기도의 용사, 그를 또 참 바쳐서 기도에 동참했던, 그죠? 그 아론과 훌. 아론 우리가 잘 압니다. 아론은 참 그 레위지파 제사장, 대제사장 직을 대대로 참 섬기면서 참 주님의 이 일에 크게 헌신했는데, 우리가 그 다른 한 사람 훌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대해 가지고 그 뒤에 더 언급이 안 됐죠. 근데 재미있게도 말이죠. 여러분 그 벤허라는 그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벤허라는 영화를 기억할 겁니다. 그게 이제 허라는 게 HUR인데, BENHUR인데, 이 벤이라는 것은 뭐뭐의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벤이. 그러니까 이제 벤허니까 허 가문의 아들, 자손, 뭐 이런 정도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그냥 HUR을 허로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훌입니다, 훌입니다. 그 얘기를 내가 어느 순간 듣고 말이죠. 그 배너 영화가 이제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뒤에. 그래서 다시 한번 리메이크, 다시 한번 만드는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아주 관심 있게 봤어요. 왜냐하니까 기도하는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기도하는 자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모세의 팔을
그 참 부추겼던, 그죠? 그 기도의 용사, 그 훌의 자손에 대한 기록은 달리에는 없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요, 너무나 훌륭하게 자란 거예요.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룹니다. 유대 민족의 정신을 되살립니다. 그 장면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기도, 그것이 나를 살렸고, 또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에 나오는 그 훌의 자손이 말이죠. 예수님 시대에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고 그 기울어져가는 민족적 신을 다시 세우는 거죠.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올해도 이제 4월이 다 돼갑니다. 남은 우리 올 한 해 기도의 힘을 한번 모아봅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아론의 가정, 모세의 가정, 또 훌의 가정, 그래서 우리 가정 중에 벤허 같은, 그죠? 벤허 같은 그런 훌륭한 신앙의 일꾼들이, 그죠? 나오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오류동 남북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습니다. 요 25장쯤이 되니까 아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제 직전의 얘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잡히시기 이틀 전이라고 합니다. 잡히시기 이틀 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예, 고난주간. 한 수요일 정도 될까요? 막 그런 즈음에 감남산에서 주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소위 그 감남산 강론이라고 그래요. 감남산에서 한 설교다. 이제 그게 이제 고별 설교 내용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두 장에 걸쳐서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서 성경은 그 말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도 평소에 하는 설교와 달리 고별 설교를 할 때는, 그죠? 정말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정말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제 그 중에 하나 24절과 25절 24장과 25장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24장에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고 25장에 열처녀 비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주님이 재림해서 심판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종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제가 중간에 이제 뒷부분만 제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다 이 본문은 이해하실 거예요. 주인이 장기 외유를 떠납니다. 장기 외유를 떠나면서 그 사업을 종 세 사람에게 맡깁니다. 맡기는데 한 사람에게는 다 금 5달란트를 맡기고 그 다음에 금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은 장기 외유를 떠나시는 이 주인은 누굴 비유하겠습니까? 예수님. 이제 며칠 뒤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시죠. 이제 그분이 그걸 이제 비유한 거죠. 이제 예수님을 비유한 겁니다. 주인은 예수님을 비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종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는요,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나눠줬다 그랬거든요.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재능대로 주님께서 적절하게 그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외유에서 돌아온 뒤에 그것을 이제 결산을 하는데 말이죠.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것을 갖고 장사해가지고 그만큼 남겨서 그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칭찬을 많이 받았죠. 그것을 주인이 취하지 않고 다시 그들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 자본과 또 얻은 이익을 함께 합쳐가지고 다 돌려줘요.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니까요. 그것은 단순한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인과 함께 식사하고 주인의 식탁에서. 그러니까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그것은 권속으로서, 가족으로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그 축복을 이제 받게 돼요. 그런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가지고 자기가 알기로 주인께서는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다. 이 표현이 실감이 잘 안 나요. 굳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뒤에 내용을 보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다. 이제 그러셨어요. 쉽게 말하자면 제대로 장사 미천도 안 주고 돈 벌어와라. 악덕 기업주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앵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앵벌이. 아주 그 고역한, 그죠? 사람이 그 어린 애들, 혹은 그 장애인 같은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동냥하도록 하고, 그리고 얻어한 돈은 자기가 인마에 포켓하고 하는. 말하자면 좀 그러한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제가 실감이 잘 안 나가지고 우리 경상도 그 사투리 중에 말이죠. 숭악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숭악하다. 숭악하다. 숭악하다 하니까 약간 좀 감이 와요. 아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주인을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묻었던 1달란트를 주인에게 갖고 옵니다. 주인이 얼마나 노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노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급기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그 속이 상했을까, 그 주인이. 오늘 저희들이 우리 남전도에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과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해한 그 주인이 정말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분인가? 한번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자, 여기에 얼마를 각각 나눠줬다 그랬습니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죠? 이 달란트라는 것은 원래 아주 귀중한 금과 은과 같은 아주 귀중한 금속, 귀금속의 단위입니다. 무게 단위입니다. 여기 이제 요즘 우리 킬로그램으로 따지면은 몇 킬로그램이 되느냐 하면요, 34kg이 됩니다. 34kg. 여러분 34kg 우리 장정이라도 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금입니다. 금. 그것을 많이 준 분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 3, 5, 15. 엄청난 거죠. 2달란트, 1달란트. 자, 봅시다. 요즘 돈으로, 그러니까 이게 장사 미천으로 줬는데요. 주인이 장기 외유를 떠나면서 장사 미천으로
줬어요, 이게. 근데 얼마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 돈이, 우리 금 한 돈이 있죠? 금 한 돈이 3.75g입니다. 3.75g. 그러니까 이게 34kg이니까 34,000g이거든요. 얼추 나누면요, 만 돈이 됩니다. 만 돈. 만 돈. 요즘 한 돈에 얼마 합니까? 20만 가까이 하죠? 만 돈 곱하기 20만 하면 얼마입니까? 만만 하면 억입니다. 20억에. 20억. 적은 장사 미천으로서 그것이 적은 것입니까? 무언가 잘못 알고 있어요. 무언가 잘못 알고. 여기에 종이라고 할 때는요, 적어도 이 비유의 그 분위기로 볼 때는 이 종은 단순한 뭘 시키는 대로 그 시킨 일들을 하는 종이 아닙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CEO입니다. CEO. 그렇죠? 이 장사 미천의 규모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장기 외유를 떠나면서 전적으로 경영의 책임을, 경영의 권한을 그에게 위임한 것을 보더라도요. 이건 단순히 시키는 대로 일하는 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CEO예요. 우리로 말하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2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치로 한번 따져봅시다. 요즘 우리가 20억인데 그 당시 가치로 따지면 어떻게 따지는 거 하니까 달란트로 환산을 해보세요.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해보세요. 데나리온. 여러분 과수원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온 노동자, 또 점심때, 또 이제 저녁 가까이 돼서 이제 또 노동자를 구하잖아요. 그때 다 같이 준 임금이 얼마죠?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의 일당이에요. 일당 임금입니다. 하루 임금. 그걸로 한번 환산해 보자고요. 그게 이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 당시에 그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니까 9만 데나리온이 됩니다. 9만 데나리온. 이거는 뭐 꼭 계산하면 바로 나오니까요. 9만 데나리온. 자, 그러면 요즘 우리 가치로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한 10만 원 받죠? 그럼 10만 원 곱하기 해봅시다. 9만 곱하기 10만 원 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만만 원 억이에요. 90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우리가 20억보다가도 실제 가치는 그 당시에 그 금 한 달란트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요, 이게 90억. 이쯤 되면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투자를 안 했습니까? 결과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예수님은요, 이 장사 미천, 우리에게 이 장사 미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인 당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의 종의 상태로 있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그분이 치른 그 엄청난 대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걸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죠. 20억으로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으며 90억으로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CEO가 그 100억 가까운 이 자금을, 그것도 종잣돈으로서 융통하는, 그죠? 사용하는 그러한 전문 경영인이 어떻게 해서 금 한 달란트를 받고도
그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추측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동료 CEO, 동료들이 있는데 한 사람 한편은 자기한테는 20억, 그러니까 100억으로 합시다. 90억인데 100억으로 우리가 자기한테는 100억만 주고 별 볼 없는 다른 친구들한테는 500억을 주고 200억을 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틀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틀어진 겁니다. 우리가 인생 경영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비교, 불필요한 비교예요. 이 비교하는 거, 이거 참 우리 원죄 중에 원죄의 뿌리에 속하는 거예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 그랬어요. 가인이, 어느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벨의 제사도 연락이 안 됐다면은 가인은 그걸로 문제 안 삼는다는 거예요. 자기 거가 연락이 안 된데 문제를 느낀 게 아니고 단순히 동생의 끝이 연락된데 마음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원죄의 뿌리가 있어요, 뿌리. 그래서 우선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배고픈 것은 참겠는데 배 아픈 것은 못 참겠대. 참 우리 공감이 가죠? 그래, 내가 좀 못 살고 좀 힘들게 사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내 옆집의 아무개는 저 나보다 별로 나을 것도 없는데 잘 살아. 그런 데서 우리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작 주인이 나에게 준 것이 얼마나 엄청난 자본인가를 모를 정도로, 그 평가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 평가를 막아버리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비교의식입니다. 이 비교의식. 여기서 우리가 2달란트 받은 종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2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 역시도 마음이 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한 친구에게는 그 주인이 5달란트를 줬거든요. 근데 2달란트는 주인이 자신들의 능력에 맞게,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유독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러한 비교의식 때문에 그 인생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화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있죠. 토끼와 거북이. 거북이는 굉장히 느립니다. 토끼는 아주 빠릅니다. 근데 토끼는 목표에 그 시선이 가 있지 않고요. 토끼는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경쟁자에게 시선이 가 있었어요. 목표에게 그만큼 관심이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거북이는 그의 시선은 목표에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빠른 토끼라도 그와 관계없이 자기는 뚜벅뚜벅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목표에 시선을 움직이지 않고, 목표에서 시선을 움직이지 않고요,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목표에 시선을 둔 거북이가 선착했습니다. 우리 인생 그런 일이
많아요. 자, 여러분, 우선 이 본문에서 하나 우리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준 각기 그 능력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적게 받아도 몇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금 1달란트. 몇 킬로그램이라고 그랬습니까? 34kg. 금 34kg. 여러분, 그 정도 금 보기라도 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거 과장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그 대가, 그 고귀한 피의 대가를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남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금 34kg를 받은 분들이 그 가치를 먼저 알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 두 사람은 모두 다 100%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사회생활하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 가정을 건설하고 또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모세의 기도의 손을 바쳤던 그 두 인물이, 나는 그 중에 한 인물은 성경에 언급이 안 돼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 아이고, 그 베네라는 영화를 보니까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집의 자손은 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연령대로 봐서 자녀들을 한창 키울 연령대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조금 기대에 못 미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자, 백보양보해서 옆집에 보다가 옆집에는 아무래도 5달란트 받은 것 같고, 아무개는 2달란트 받은 것 같은데, 우리 애는 막 백보양보해서 1달란트 받은 모양이다. 치자 이거야. 1달란트가 얼마라 그랬죠? 34kg인데 요즘 돈으로 환산하니까 돈의 가치가 90억이더라. 금이천 갖고 일을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이고요. 문제는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그러한 기대감과 그 자녀의 가치를 알고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하고 하면요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창 어려운 시기예요. 사회생활 하느라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참 불행히도 직장생활을 한 번도 못해가지고 직장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고충을 제가 잘은 모릅니다. 그래서 들어서 알 뿐인데 참 그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 얘기 들으니까. 또 여러분 가정생활 간단한 게 아니죠. 그런 가운데 또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한 것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 9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90년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중국을 들어갔는데 91년도에 제가 중국을, 그러니까 수교 전 91년도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왔다 갔다 했는데 95년도경에 여러분 대만의 건너편,
대만 건너편에 그 하문이라고 하는 샤먼, 중국 명칭으로는 샤먼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그 도시를 방문해서 한 가정교회, 그 당시 가정교회를 인도하시는 책임 집사님을 찾아뵙게 됐어요. 그쪽에서 상당히 참 가정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기고 정말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들이 취재차 그렇게 방문을 해드렸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분의 간증 아닌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참 근대 중국 역사의 그 질곡을 그대로 몸으로 다 겪은 거예요, 이분이. 그 당시 한 60 가까이 되셨어요. 60 가까이 되셨는데, 얼굴도 참 고우시더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49년도에, 중국은 49년도에 이제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49년, 그때에 이미 대학을 졸업한 인텔리 여성이었어요. 피아노도 잘 치고, 교회 피아노 봉사를 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참 믿음도 있고, 그렇게 참 하다가 그 49년도에 공산화가 되고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우파 분자로 몰려가지고, 우파 지식 분자로 몰려가지고 하방 조치, 이제 중국에는 그 지방으로 아주 오지로 그 사상 개조를 위해서 이제 노동 수용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신장, 아주 그 험악한 지역으로 배치가 됐어요. 한 번 또 흙이라고 만지지 않았던 그 곱디고 금반만 만졌던 그 손으로 그 농장에서 얼마나 고된 일을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뭐 그렇게 오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결혼짝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나요? 그 수용소 안에 그 집단 수용소 안에 아주 신앙이 좋은 젊은 청년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첫째 애가 낳는데 그 첫째 애가 다운 증후군. 여러분, 다운 증후군 우리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죠. 아니, 첫째가 아들인데 다운 증후군 애예요. 그래도 참 기쁘게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잘 키웠습니다. 감사하게도 두 번째 또 아들이 낳는데 건강한 애예요. 그렇게 하다가 남편은 또 하늘나라에 먼저 갔어요. 아들 둘이가 남았죠? 큰아들은 장애인입니다. 다운증후군 장애인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분의 삶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 가운데 어디에 해당될까요? 1달란트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등소평이가 다시 복권되면서 이제 그 수용소를 나오게 됐습니다. 나와서 고향 다시 샤먼으로 왔습니다. 와서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성도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 큰아들, 다운 증후군 큰아들 때문에 오는 거라. 그 큰아들 때문에. 그 큰아들이 제가 갔을 때도요, 그때 한 26, 7 됐는데, 얘기를 하다가 자기하고 눈만 마주치면 환한 웃음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다운 증후군, 애기들이나 청년들이 잘 웃잖아요. 그죠? 표정이 좋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나하고 눈만 마주치면 그렇게 활짝 웃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집은 정말 불평할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재미있게 사는지, 저렇게 고생하면서도 얼굴이 항상 밝고 저 애를 얼마나 귀하게 잘 키웠던지, 주눅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 다운증후군. 사람만 만나면 웃어. 그걸로 해가지고 교회에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이 우리 복덩이라고.
이놈이 우리 집의 복덩이라고. 다운 증후군 애기 역시도 한 달란트 받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은 다운 증후군 그 청년이 도시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 도시 하나를 살리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분명히 그 가정은 한 달란트 받은 밖에 못 받은 가정이에요. 그런데도요, 믿음으로 감사하며 인내의 그 시련을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도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뭡니까? 문제는 믿음과 감사입니다. 믿음과 감사.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은 다 중국에서 오는 청년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첫 일기 학생을 한 사람 이제 추천한 분이 누군가 하니까, 부산의 한 교회에 신방 전도사님으로 섬겼던, 나이가 그 당시 65세 정도 됐을까요? 그래 되신 분이 양육한 한 자매를 우리 학교에 이제 첫 학생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학생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이제 미국에 가 있는데, 그 여전도사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여전도사님은 신방 전도사님으로 60 정년까지 한 교회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잘 섬겼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정년이 차니까 이제는 이제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건강은 있고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은 막 열정은 막 여전하고. 근데 그러다가 자기 남동생이 선교사로 가 있는 중국 서안, 시안이라고 하죠. 서안, 남동생한테 가서 좀 선교 일이나 좀 거들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60이 넘어 이제 중국을 갔으니까 따로 이제 중국어를 배우고 뭐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막상 가서 보니까 자기가 할 게 별로 없어. 말하자면은 한 달란트 밖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로서 사익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장금이 아주 중국을 아주 휩쓸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가에 그렇게 이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주말이면은 그 학생들, 오는 학생들 위해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을 했어. 그거는 당신이 한 40년간 가정생활 하면서 특별할 거 없죠, 그거는. 아주 평범한 달란트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아주 애들이 그 기숙사 밥보다가는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게. 네. 그런데 그러고 이제 얼마 지났는데요. 이제 돌아가는데 이 학생들이 토요일 날 이제 모임을 마치고 이제 저녁을 먹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인사를 하고 하는데 한 번 이렇게 안아주고 싶더래요, 애들이. 이제 중국에는 그렇습니다. 중학교부터 이미 기숙사 생활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기숙사 생활을 외지에서 객지에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정이 이제 그리운 거죠.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한번 그렇게 허깅을 한 거예요, 이제. 애들 나갈 때 허깅을 이렇게 꼭 안아주고 했는데, 나중에 이 전도사님 표현이 참 재밌어요. 다 큰 애들이 대학생들 아닙니까? 저도 한번 자기들도 한번 이제 안기고 싶어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리라는 거야. 줄을 서서. 나가지를 않고. 그 참 표현이 재밌잖아요? 그만큼 이제 참 사랑에 이제 굶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가 그거라. 자기는 가진 재주가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음식 만드는 거. 하나는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 자, 이거 두 가지 못할 우리 분들 계십니까, 여기?
그런 점에서 중국 선교사로서 이분이 가진 달란트는 분명히 한 달란트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부흥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직도 그분은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떤 남자 선교사들보다가 또 평생 선교사들, 평생 젊을 때부터 선교한 선교사들보다가 훌륭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분의 밑에 신실한 남녀 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출신 중에 지금 몇 명이 총신대, 지금 따르고 국제 MDB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자, 두 가지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한 달란트 받은 경우에 속하는 두 경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순종하며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샤먼이라는 한 도시를 구원했습니다. 시안이라는 한 도시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가진 게 적은 게 아닌 거예요.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믿음으로, 또 오늘 우리 표와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기도로 충성되이 섬기시면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